할렐루야. 축복 3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지난 주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이렇게 드렸는데, 진정 우리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그러한 그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아로 이제 죽어가고 있는 현장도 있습니다. 또 어떤 현장은 전쟁 중에 있는 그러한 현장도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만난 것처럼 또 우리가 전염병 또 시대의 재앙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30년의 역사 속에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 가문, 우리 자녀들에게 또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전거하고 축복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되게 하신 모든 것이 진정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새로운 또한 시작을 이렇게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참 무지하고 한치 앞을 모르는 양떼같이 참 둔하고 어리석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인도하셔서 하나님 복음 깨닫게 하셨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할 하나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 주신 지혜와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참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와 우리 현장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이렇게 드렸잖아요.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의미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하고 그러한 중심으로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이렇게 합니까? 가장 축복된 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축복된 삶이고, 예배를 힘센 사자나 호랑이 같은 존재가 예배할 수 없어요. 예배를 이렇게 온 세상에 막 마음대로 활개치는 이렇게 강아지나 원숭이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지으셨고, 또 예배를 통해서 축복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러한 축복받은 영적인 존재로 내가 지음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할까?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합니까? 참 중심으로 감사한 것은 믿음 안에 헌신하면서 찬양으로, 그런가 하면은 참 믿음 안에서 헌신된 일꾼으로, 그리고 우리 이렇게 참 성도들을 섬기는 분으로, 그런가 하면 믿음 안에서 꿈을 갖고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배를 하고, 이것을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같이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믿음 안에서 하루를 수십 년 역사 속에 참 변치 않고 은혜 가운데 걸어온 중요한 그 은혜의 걸음인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무속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지. 그러면서 지극정성으로 그래서 막 신을 찾고 막 귀신을 불러들이고 그렇게 이제 섬기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지극정성으로 예배하면은 되겠느냐? 우리 어떻게 예배할까요? 성경에는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도 있고 예배에 참 응답받고 그러면서 축복된 증인으로 모델로 선 사람들도 있고 그 증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배에 실패한 예들이 있습니다. 이제 성경은 처음에 벌써 이제 그 예들을 보여줬죠. 그래서 처음부터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지극정성으로 자기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으로 드리는 그러한 이러한 예배가 하나님이 안 받으셨네요. 그러면 어떤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됩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실제적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아니한 제단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다가 오히려 불이 나와서 그들이 그 불에 타서 죽는 그런 이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다른 불을 가지고 예배를 했어요. 그리고 사울 왕은 제사장 그 시대에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제사장이 오지도 않는데 기다려도 안 오니까 시간이 됐다고 이제 자기가 이제 왕으로서 예배를 이렇게 주도를 하지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 하겠습니다.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고 그리고 바리새인들 같이 참 경건하게 그리고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배에 실패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어떤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되겠느냐? 그래서 예배에 실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응답받은 증인들을 보여주잖아요. 아벨이 가인의 동생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셨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에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고 그러면 그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주셨던 여자의 후손 희생제물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예배를 한 겁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나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렇게 순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그러한 역사 속으로 들어가지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예배 그리고 모세가 부름 받았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희생 제사를 이렇게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희생 제사에 대한 예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으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벨을 통해서 그런가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다윗이 예배할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온 백성과 함께 예배드릴 그 성전을 준비하고 드린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받으신 예배를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성전에 갈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날마다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는 그 다니엘의 걸음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전의 언약을 붙잡고 이와 같이 예배한 그들의 예배입니다.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은 그렇게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는데 그 중심이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예배한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서론에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배 모든 실패한 사람은 뭐지요? 그들이 정성으로 했을지 모르고 그들이 또 자기 어떤 그 위세 속에서 했을지 모르고 하지만 없었어요. 뭐가 없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없었어요. 언약 없는 예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실패한 사람들은 가장 귀중한 그 사실을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이 사실인 겁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주신 이 절대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요한복음 7장 그 말씀이 좀 그 내용도 길고 좀 복잡고 한 이러한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복잡할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여기에 대한 혼돈이 일어나는 이 장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말씀을 읽었는데 7장 31절에 보면은요. 7장 31절 말씀을 보면은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무리 중에 그 많은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셨고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도 불치병자도 고치셨고 예수님께서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물을 말씀 듣고 떠다 주니까 그 물이 포도주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귀신들도 쫓아보냈고 예수님께서 그 행하신 그 역사가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도 먹고 남기셨고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제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그리스도가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그리스도 맞을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하는데 메시아라고 하는데 맞을 것이다. 또 요한복음 7장 40절에 보면은 뭘 이야기합니까?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어떤 사람은 성경에 선지자가 오신다고 했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 선지자 맞다. 지금은 논쟁입니다. 그리고 41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이제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 인생에 절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모릅니다. 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 죽은 그 영적인 그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이렇게 우리 죄를 용서하실 제사장이야. 또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악한 영 귀신의 영에게 잡혀서 사주팔자 운명에 잡혔는데 그 악한 영 사단을 이길 왕의 왕권을 가지시고 오신 왕이신 예수님이야.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선지자야. 바로 그 선지자야. 하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답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42절에 뭐라고 답합니까? 성경에 뭘 말씀했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불신자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사이비들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이야기합니까? 성경에 다윗의 후손으로 이 말이지요.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 오신다고 기록되었지 않느냐?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다. 예수님은 베들레헴 사람이었지만
그 예수님이 그 탄생하실 때에 그 헤롯이 그곳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죽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그 이렇게 나사렛에 가서 살도록 이렇게 하셨지요. 예수님은 그 나사렛 사람이야. 베들레헴 사람이 아니야. 이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 이러한 논쟁 가운데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예수님은 위대한 성인이야. 그래, 예수님 통해서 그 신앙생활을 하고 이러하지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도요, 사람에 따라서 그 믿음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하고 믿는 이렇게 믿음도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이 그 희미한, 그래서 나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우리 운명과 우리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막연한 그런 걸음들도 많습니다. 그래, 이때에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뭘 말씀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하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뭐 이렇게 저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또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냐? 그때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지금 이 증거된 말씀의 그 의미가 새겨집니까? 이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지겠습니까? 그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그 걸음 속에서 나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걸음 속에서 나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읽은 그 말씀처럼 사도 요한이 증거한 겁니다. 사도 요한이 증거하는 건 뭘 증거하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 이 말씀 지금 그 요한복음 7장 우리가 7장 말씀을 읽고 있잖아요. 7장 말씀에 그 요한복음 7장에서 이 뭘 이렇게 증거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7장 그 앞에 요한복음 6장이 기록되고 있잖아요. 6장 51절에 이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걸 사도 요한이 증거하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그래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요한은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증거한 중요한 이 말씀,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 읽고 있는데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중요한 이 사실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은 누구시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단순히 그 선지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시냐? 바로 태초에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여러분 생명이 어떻게 살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눈동자가 생기고, 여러분 심장이 생기고, 손가락 발가락이 생기고 한 것은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생명을 주시게 돼요. 생명. 그런데 이 생명이 누구시냐? 생명이 어디서 왔느냐? 생명이 바로 예수님이 그 생명이시다. 그런데 그 육신의 생명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그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영원한 생명을 얻었느냐? 바로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아.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시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창세기 3장 15절 그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란 말 독생자라 이 말. 독생자로 오신 바로 그 언약의 그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그 약속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약속대로. 그래서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마리아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여자여라고 부른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이 이와 같이 그 동정녀를 통해서 오신 여자의 후손이시다 하는 것을 요한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요한복음 4장에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났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말했지 않느냐. 나의 모든 과거, 나의 모든 것을 나에게 말한 그분을 와서 봐라.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제 그 말을 듣고 그 사마리아 여인들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만났는데 사마리아 여인들이 뭘 이야기합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세상의 구주로 오셨음을 우리도 믿는다. 그 사실을 증거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6장 51절에 말씀한 것처럼 바로 생명의 떡,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생명의 떡이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영생이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증거입니다. 증거.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예수님이 누구시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증거를 통해서 참 우리 자신이 또한 먼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우리가 사실을 알고 믿음이 있어야 또한 우리가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자신이 증거를 가져야 돼요. 증거를. 그래서 성경에서 그러면 요한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본 것처럼 요한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그럼 구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증거하고 있느냐? 다 말할 수 없어요. 구약 성경을 다 말할 수 없는데 구약을 통해서 계속 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계속. 그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멸망받고 저들이 고통하고 재앙 가운데 있다가 바로 저들이 출애굽을 해서 저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왕들을 세우고 선지자들을 세우고 왕들을 세우고 그러면서 저들이 지금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역사가 이제 흘러왔어요. 역사가 흘러왔는데 그런데 그때까지 계속 날마다 한 일이 있어요. 매년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제사였습니다. 그걸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그러면서 매년 그 절기로 지키라고 한 게 있습니다. 그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세 절기를 늘 지키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한복음 오늘 7장 말씀을 읽었지요.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해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그렇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여기 이제
요한복음 7장 2절에 보면은 어떤 명절이냐? 초막절이라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8일 동안 이제 그 하는 절기인데, 이제 명절 끝날 큰 날은 8일째 말입니다. 8일째. 그러니까 이 명절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수장절이죠. 수장절. 본래 초막절, 장막절, 막 수장절 이렇게 이제 같은 날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같은 날을 이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 이 절기의 절대적인 이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유월절은 뭐라겠죠? 6월 넘어갔다. 뭘 넘어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장자가 다 죽을 때에 하나님은 너희들은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하라.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의 피를 발라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죽으실 그 피의 그 언약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임방, 문에, 그 들어가는 문에 기둥, 그리고 설주에다가 그 양의 피 바른 겁니다. 그 죽음의 사자가 그날 밤에 그 애굽 땅의 온 천지를 다니면서 짐승이면 짐승, 이렇게 가축이면 가축, 그리고 사람이면 사람, 첫째 것이 다 죽을 때에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6월절 넘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애굽은 그 시대를 정복한 그 통치자고 왕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가 두 손을 들어 항복을 하고 당신들의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시오. 그래가지고 출애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방을 받았지요. 그 해방받은 날, 그날을 기억해서 지키라. 6월절입니다. 6월절. 그리고 6월절 후 오순절, 50일째. 50일째에 이때의 맥주절입니다. 맥주절로 그래서 처음 열매를 거둘 때입니다. 처음 열매를 거둘 때에 이때의 이 날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셨음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리고 나서 7월 15일 이렇게 곡식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수장하여서 그 미래를 대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절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절기를 지켰는데 이 절기의 중요한 이 열쇠가 뭐냔 말입니다. 열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역사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붙잡히셨죠? 6월절.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때가 언제냐? 6월절입니다. 6월절. 6월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붙잡히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저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실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그 약속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모여서 기도할 때 언제 그 성령의 예수님 말씀하신 그 언약대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불 같은 바람 같은 이 성령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날 이미 이름해. 지금 이 역사가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고 바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와 같이 6월절에 그 언약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언약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주신 약속대로 성령의 역사로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말씀 붙잡은 심령들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역사입니까? 바로 초막절을 지킬 수 있는, 그래서 수장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시대를 살리는 그런 정인으로 응답받는 역사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가졌습니다. 증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 번째 살필 것은 초대교회의 증거입니다. 초대교회의 증거. 초대교회가 어떤 증거를 가졌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1절 3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성령도 그러하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바로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삼으셨다 하고 초대교회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내가 참 하나님 지은 백성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죄 가운데 하나님도 모르고 운명 가운데 잡히고 우상을 섬기고 우리가 방탕하고 우리가 참 고통하고 우리 살아온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성령도 이 일의 증인이시다 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증거입니다. 증거. 그래서 그 걸음 속에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외친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본다. 그 일에 내가 정리다 하고 이렇게 증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약속을 붙잡고 그래서 그 정인으로 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 안에서 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에서 뭘 외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기는 지금 감옥에 붙잡혀서 자꾸 외쳤지만 그러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걸음 속에서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을 전하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결단하고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어디로 나갔습니까? 이 말씀 붙잡고 제가 로마로 향하여 나아갈 때에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광풍에 휘몰리는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은 겁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자를 너에게 맡기셨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러한 증거인 거 증거. 이제 이러한 그 증거 역사들을 우리가 가지고 이 중요한 역사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증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증거. 이 믿음의 귀한 역사 속에서 진짜 참된 그 증거를 가져야 됩니다. 그 증거를 가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이 중요한 이러한 영적인 그 배경, 영적인 흐름 속에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지 못하면은 자꾸만 우리가 육신적인 동기로, 육신적인 야망과 육신적인 생각과 이런 것으로요, 뭔가 다른 것에 잡혀요. 다른 것에. 그래서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그래가지고 뭔가 신비주의에 잡히기도 하고 그런가 이단 사이비에 잡히기도 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뭔가 다른 것에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니는 잘하는데 니는 높은 사람인데 이러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요 사람이
그 상처를 받고 떨어지면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역사 속에서도 이러한 영적인 것과 사실적인 이러한 것을 실질적으로 잘 알아요. 렘넌트들이 너는 렘넌트인데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나는 렘넌트 모든 문제 끝났고 아무것도 거칠 것이 없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건 밑바닥이네. 이런 식으로 이제 보게 된다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 사실을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적인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증거를 가져야 돼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축복 30주년을 우리가 감사하며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요. 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이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성경적인 증거를 가져라.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 말씀 운동 속으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운동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알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는데도 이제 신앙의 육신적인 사람, 사울 왕도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울 왕이 육신의 야망을 가지고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괴롭히다가 결국은 이제 사울 왕 자신이 이렇게 죽잖아요. 죽는데 사울 왕의 신앙은 뭐냐면은 기복 신앙입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이 아니잖아요. 자기 육신적인 야망, 육신적인 유익을 위해서 달려간 겁니다.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높아지면 내려갈 자리가 없어요. 결국은 비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언약을 각인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정확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언약을 각인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역사를 통해 복음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복음의 뿌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이제 집중 훈련을 하지요. 복음 기초 훈련을 한 3일 동안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제 복음의 이제 사실들을 우리가 정리도 하고 그러면서 복음 집중 훈련을 하게 되는데, 이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정리도 하고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분명한 뿌리가 됩니다. 뿌리가 되지고, 그러면서 매일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이 체질이 되도록,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래서 말씀 운동의 그러한 역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기도 운동입니다. 기도 운동. 이제 기도 운동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메시지를 이제 다락방 전도 운동 하면서 이렇게 쭉 이제 메시지를 듣고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 메시지를 통해서 왕보다 높은 파수꾼이다. 그렇죠? 와, 나는 왕들보다 높은 파수꾼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왕보다 높으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중요한 뜻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왕 중에 왕이신데 보좌에 안 앉았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도 말 타고 사이비들이 백마 타고 탁 달려가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입성 안 하셨어요. 곧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그렇죠? 호산나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외치는 아이들의 소리와 함께 예수님은 그렇게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단의 흑암 권세를 깨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소통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문을 열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렘넌트는 왕보다 높은 파수꾼이다. 이래가지고 육신적인 그 야망이나 육신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요, 그건 100번 다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무엇이냐? 만왕의 왕은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그 은혜 가운데 선 하나님의 종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높이신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오직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주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운동을 진짜 해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아침을 깨우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저녁에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 장막을 만드실 때에 상번제를 하라고 해서 교회가 성전에서 날마다, 그래서 아침으로 저녁으로 상번제를 하라고 한 겁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교회가 이제 새벽 기도를 하고 또 우리가 저녁에 기도를 하고 이러는데, 우리가 현장에서도 이러한 의미를 갖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래서 이 역사가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정인들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축복이냐? 정인의 축복이지요. 그래서 우리 하고 있는 산업이 정인의 축복이 되도록, 내가 하고 있는 공부가 정인의 축복이 되도록, 내가 만나는 만남이 정인의 역사가 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늘 복음받을 대상자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복음받을 대상자 찾고, 그리고 전도운동에 대해서 전도운동 캠프를 계획하고, 그리고 전도운동의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그 사실을 붙잡고 현장의 말씀운동으로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고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것이냐. 그래서 내 자신이 그 은혜의 정인으로 있는 겁니다. 그 은혜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바울은 자신이 그 은혜 가운데 선 겁니다. 의사 누가 자신이 그 축복 속에 거한 겁니다. 브리스가 부부는 그 일을 위해서 목숨 걸고 동력자로 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귀중한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축복 30주년을 참 보내며 이제 우리가 새로운 출발의 귀중한 걸음 속에 우리가 주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를 멸망 중에서 불러내시고 하나님이 귀한 자녀 삼으신 우리 주님, 우리를 이 시대의 복음의 귀한 참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영이 살아있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소원 이룰 수 있는 정인으로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가 하는 공부가, 우리가 있는 현장이 하나님의 귀한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응답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번 주간 하나님의 귀한 소원 이룰 수 있는 우리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방하는 모든 흑암 저주는 주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새 힘 주시고 하나님 상처받은 심령 또한 문제 있는 현장 하나님 시달리는 현장 오직 주의 영으로 함께하셔서 주의 약속으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